안녕하세요.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온다는 거, 그리고 율법과 또 율법 뒤에 숨어 있는 그 양심으로부터의 완벽한 자유. 그래서 어떤 자는 이거를 이제 갈라디안주의라고 하면서 다루기도 합니다. 자, 믿음에 의한 칭의,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혹은 육체 행위를 이제 잘 준수하는 것으로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칭의라고 이제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 안에는 엄청난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가 어떤 율법주의의 속박이라든가 모세 율법이 요구하는 여러 사항들을 다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자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 자유가 죄에 대한 어떤 면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율법주의적인 어떤 준수의 부담, 이런 멍에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바울은 강조하죠. 그러면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보호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잠정적인 보호자의 역할로서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알아도 충분한데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갈라디안주의라는 것이 따로 용어가 있으면서 율법주의, 유대주의, 또 할례주의,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갈라디아서는 저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들어가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안주의, 율법을 내세우면서 복음을 지우려는 그것을 다른 복음으로 적시하고 있어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과거에 바울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라. 그러니까 15절부터 말하기를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은혜로 불렀다는 말을 하고요. 그 아들 곧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이를 위해서 다른 어떤 사람과 의논하거나 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요. 또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떤 의견을 듣고자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그러면서 아라비아의 광야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라비아의 광야로 성령이 몰아내셨겠죠.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3년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15일을 이제 보름을 같이 지냈던 거죠.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만 만났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20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지금은 그거를 오히려 전파하고 있다. 그렇게 박해하면서 없애려고 하던 자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이런 소문들이 났던 거예요. 자, 24절.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자, 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라.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에 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사도들과 형제들과 의견을 나누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르쳐온 그 복음이 똑바르게 해석이 된 것인지 또 아니면 제대로 된 것이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교회 지도자들과 어떤 토론을 하고자 했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를 이제 3절부터 말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자, 디도를 할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지만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리는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를 혹시 의심하는 자가 있을 것인데 그렇게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정탐하는,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그런 정탐하는 그런 거짓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몰래 스며들어 왔다는 그것을 조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유대교의 율법을 강요하는 그것은 마치 어떤
노예에게 쇠사슬을 지워가지고 자기들만의 규칙으로서 오히려 억압하고 묶어 두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율법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진리와 자유를 주는 겁니다. 6절, 유명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일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9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전도하러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말고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바울도 열심을 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여기서 면책은 책임을 없앴다는 것이 아니라 면박을 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매우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앞에서 베드로에게 면박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책을 면박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방인들과 교제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유대인들 할례자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몰래 도망을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겉으로는 이방인들과 사귀고 먹고 하는데 갑자기 유대인 할례 받은 자들이 오면 도망을 가거나 그렇게 하는 그런 외식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유혹됐다고 하면서 그것을 지금 면박을 주고 있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자, 그렇게 면박을 준 겁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 바울은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면서 게바 곧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좋았는데 왜 갑자기 유대인들이 올 때에 도망을 갔느냐. 도망가는 것은 이중의 마음, 외식의 마음이 아니냐. 끝까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그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16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일이 나중 가서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서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망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 때문에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자기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 말합니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다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에 행한 것이 바로 이렇게 이 정도로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저주 아래 있다라고 10절에서 말하고 11절에서는 율법 아래에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또 후반부에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는 자 그 가운데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읍시다. 매우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와 저주가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 때문에 나무에 달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율법이 없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은 430년 뒤에 생긴 율법, 그러니까 율법보다 430년이나 더 앞선 것이 하나님의 언약, 미리 정하신 언약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모세보다 더 월등한, 모세 율법보다 더 월등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니라. 자, 이 약속을 율법이 준 게 아니라 미리 약속으로 준 겁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사람들이 하도 범죄를 하니까 그 범법함을 인하여서 점점 더하여진 것이 율법이라 말합니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뭐가요? 율법이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인 씨, 하나님의 씨, 곧 예수가 오시기까지만 있는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능히 살게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것. 만약에 율법이 능히 살게 하는 것이었다면 의라는 것이 의라는 것이 반드시 율법으로부터 말미암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한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후사라는 거예요.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다른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니, 왜 율법 아래 있던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킵니까? 예수 안에서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감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니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은 14절에서 말하기를 그때 내가 아플 때에도 너희들이 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혹은 예수와 같이 그렇게 나를 잘 영접했는데 왜 지금은 그런 행복이 다 어디로 갔느냐? 그때 나를 도울 때 눈이라도 기꺼이 빼줄 정도로 나를 도웠고 서로 친하지 않았느냐? 근데 16절 왜 지금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나를 원수처럼 여기느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말하는 것은 저희를 말하는 것은 거짓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향하여서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좋은 뜻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이감 붙여가지고 너희와 저희를 대하여 열심을, 그러니까 바울로부터는 떨어지고 그 거짓 교사로부터 열심을 내게 하려는 그렇게 관심을 끌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정말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들이 선한 동기와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친절을 베푼다고 한다면 내가 왜 그걸 나쁘다고 말하겠느냐. 너희들하고 함께 있을 때에도 한결같이 행동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훌륭한 것이지만 그들은 지금 어떤 선한 동기라든가 진실된 마음으로 또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랬다 저랬다는 그런 나쁜 행동을, 나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계집 종에서 난 것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와는 약속을 통하여서 그 이삭이 나온 거예요. 이스마엘은 약속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서 난 자이지만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를 통해서 약속 때문에, 이미 경수가 끊어졌지만 약속 때문에 얻은 자다 하면서 육체와 약속, 율법과 약속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여러분 27절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잉태치 못한 자도 사라이고 구로치 못한 자도 사라입니다. 그 사라가 자식이 여전히 없었지만 즐거워해라, 소리 지르면서 외치라. 비록 너가 홀로 사는 자이지만 그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 다시 말하면 하가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자녀가 훨씬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만큼 믿음의 자녀가 훨씬 많을 거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할례 자체가 나쁘다는 것보다 그것이 믿음을 상쇄시키고 할례와 율법이 약속을 감퇴시키기 때문에 지금 따끔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할례를 받는다면 율법 전체 다 지키라는 거예요. 왜 믿음과 약속을 버리고 다시 할례, 율법이 강조하는 말을 지키냐 하는 겁니다. 그럼 율법 전체 다 지키라는 거예요.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느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기서 적은 누룩은 뭘 말합니까? 율법주의, 유대주의, 할례주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12절에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할례 받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서 잘려나가기를 원하고 있다. 그들이 스스로 다 물러나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이웃을. 근데 너희들은 왜 서로 사랑하지 않고 계속 헐뜯고 비난이나 하고 있느냐. 그러면 피차 파멸당할 것이다. 그러니 조심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이라는 말은 서로 헐뜯고 비난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6장.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서는 남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에 대해서 지나치게 칭찬하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남을 바라보아서 남을 용서하고 나도 학대하지 아니하고 나도 칭찬하고 남도 사랑하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막 넘쳐나는 그 그늘 아래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와 항상 마음을 함께 맞추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6절은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만홀히는 콧김, 코웃음 치는 것, 무심하고 소홀히 하는 것을 만홀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만홀히 여긴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절대로 코웃음을 받거나 무심함을 받거나 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 절대로 스스로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려고도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 자유를 싫어하고 속박을 좋아하고 참된 것 진리를 싫어하고 거짓을 좋아하고 생명을 싫어하고 사망을 좋아하는 자를 일부러 억지로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가 이 땅에만 연한을 두려 하고 하늘의 소망이 전혀 없는 자에게 왜 억지로 그렇게, 그들은 하늘을 향하여 심지 않거든요. 땅에만 심거든요. 그들을 억지로 데려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 뿐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 어떤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할례를 억지로 받게끔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할례를 받게끔 하면 핍박을 면하거든요. 인기를 얻는 것이거든요. 핍박도 면하고 인기도 얻으니까 할례를 받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했다가는
오히려 핍박받을까봐 그게 겁나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라 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고, 여기에 어떤 타협이나 두려움이나 또 인기가 없어지거나 박해를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12절은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이 육체의 모양은 인기 얻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니라. 치졸하죠. 13절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할례 받게끔 했다, 할례 받은 자들이 우리의 제자들이다, 큰 소리 치려고 그러면서 지금 강조한다는 것, 그러면서 그걸 갖고 육체로 자랑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중요해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나도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때문에 오래전에 있었던 이 세상의 모든 온갖 좋은 일, 흥미로운 일들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이제 나에게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관심이 없는 정도까지 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세상을 향한 욕심이나 즐거움이나 환희들이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도 나에 대해서 지긋지긋한 녀석이야, 이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난 포기할 거야 라고 정도로 될 정도로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두 번 다시 나를 괴롭히게 하지 마라. 내 몸에는 예수를 욕하는 자들에게 맞았던 그 수많은 상처가 있다. 그렇게 내게 수많은 상처가 있으니까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고 양심을 강조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아니할 정도로 내가 단호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니 절대로 속지 마라. 바로 그 흔적들이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그 표적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로만 충만하세요. 그것으로만 충만하세요. 그것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율법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고 훈련을 강조하고 양심을 강조한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그보다 더 숨겨져 있는 미혹해하는 더 악한 마귀의 괴계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율법과 양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만 충만 거기에 아예 사로잡혀 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